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사사기 21장, 사도행전 25장, 예레미야 35장, 시편 7편, 8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 재판입니다. 먼저 사람의 재판, 치우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재판은 그 의로움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곧 사도행전 25장은요,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받은 말씀인데 여기서 사람의 치우친 재판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연약하여 잘못 재판하기도 하고요, 또 자기 이권과 욕심 때문에 그릇되게 재판하기도 합니다. 자, 베스도 총독은요, 바울을 향한 재판에서 이처럼 그릇된 재판을 행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5장 9절을 보면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자, 베스도의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는 이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그 치우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 재판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5장 20절도 보면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자, 베스도는요, 아그리빠 왕에게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예루살렘에서의 재판을 제안했다 말하고 있지만 그는 이미 바울이 무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와 예수의 부활에 대한 논쟁일 뿐 법적으로는 바울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에게 무죄 선고를 내리지 않았는데 이는 다분히 유대인들을 의식한 정치적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사람이 재판장이 되어서 진행하는 재판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 욕심을 따라 불의하게 치우친 재판을 하고 어리석은 재판을 하기도 합니다. 자, 따라서 이런 사람의 재판은 비극적 재앙과 후회의 결과를 만들곤 합니다. 자, 이것은 사사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사사기 21장은 베냐민 지파를 징벌한 이후에 결정한 사건들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재판과 그 결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자기 생각대로 내린 이 판단과 결정이 얼마나 큰 비극적 재앙과 후회의 상황을 만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사사시대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가르치고 이끌 지도자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 이것을 따라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 결과 불의하고 불행하고 비극적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동족 간의 전쟁으로 서로 죽이는 참사가 있었고 또 그렇게 죽이고 난 후 베냐민 지파가 행했던 죄는 잊어버리고 그 지파가 끊어지게 생겼다고 탄식하며 후회했습니다. 또한 이 총회에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군사들을 보내서 길르앗 사람들을 죽이는 끔찍한 사륙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처녀 400명을 붙잡아와 베냐민 사람의 아내로 주는 등 서슴없이 그릇된 일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그릇되고 불의한 일을 스스로의 판단을 따라 행하면서도 그것이 그릇되고 불의한 일인 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할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때 그 결과는 불행과 비극입니다.
따라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우리의 판단은 그릇되고 불의하며 불행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판단이 완전하고 옳고요. 또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다는 사실, 이거 깨달아야 합니다. 자, 시편 7편은요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며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구한 다윗의 기도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 7편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자, 하나님께서 매일 분노하신다라고 하는 것,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그 죄에 따라 반드시 심판받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코 그 죄가 숨겨지거나 덮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이 분노를 피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또한 이 말씀은요, 회개하여 그 죄와 불의를 씻고 하나님 앞에 의와 성실함으로 서면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기에 그 정직함을 아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알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원수에 의하여 무고히 박해를 받고 고통을 받아야 했는데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판장이 되어 자신의 의와 성실에 따라 의롭게 재판해 주시기를, 곧 구원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진노로 심판하시고요, 의와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 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불의함을 버리고 의롭게 서기를 힘써야 합니다. 불의한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합니다. 어리석게 세상의 불의한 방법과 판단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때 기억할 것, 하나님의 의의 판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소망한 대로 의롭게 우리의 삶을 판단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5장은요 레갑 족속의 모범을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곧 레갑 사람들은요 선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유언을 따라서 포도주를 금하고 정착할 집을 짓지 않고 또 포도원이나 밭 등을 소유하지 않고 또 농사하지 않고 철저히 유목민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신앙의 변질이 결국 가나안 땅의 이집적 문화와 관련이 있고 또 그것이 농경 문화와 결부되어 있다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자 그처럼 교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 후손들은 선조 요나답의 교훈을 지켜갔습니다. 반면 유다 백성들은요 오랜 시간 하나님의 끊임없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레갑의 후손들은 그 선조의 유훈까지도 지켰는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는 심판을 판결하시고 레갑의 후손들에게는 축복을 판결하셨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와 같은 판결에서 의의 판결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곧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의를 지키는 자에게는 축복을 선언하시고 불순종하며 죄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에서 하나님의 의의 판결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결코 불의한 욕심을 따르지 않고요. 오직 순종과 불순종, 의와 불의, 이것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그 연약함과 욕심으로 불의하게 판결하기도 하고요. 그 불의한 판결은 비극적 결과를 만들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의롭게 판결하십니다. 따라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여기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 판단 맡기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세상의 불의한 방법이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저의 모든 삶과 문제를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게 하시고, 내가 옳다 여기는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께서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며 치료하여 주시고, 또 저희 교회 주신 사명, 이 마을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일꾼도 보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